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부활 메시지.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를 오늘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성천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부활하신 주님 성천할 때까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자, 첫째,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문을 딱 걷어 잠그고 방에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막 유령이 나타나, 유령 막 싹 나타난 거지만,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벽을 통과 못 하잖아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어떠냐? 문하고 관계없이 부활체는 바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몸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도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된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때 제일 필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야, 너가 왜 그래 겁먹고 있냐, 쫄고 있느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무섭고 두려운데 그때 딱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70인과 제자를 보낼 때에 가는 데마다, 마을마다, 집마다 뭘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다 믿고 나면 내게 오는 게 그게 평안입니다. 사제 은총이 오면서 내가 평안해지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평안해지면 사람이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조급해져요. 막 조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오늘 대면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 이 평강은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여러분이 돈이 있고 내가 생활이 풍족하면요, 평안하죠. 평안. 그죠? 편하다. 그러니까 삶이 편안하다. 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하고 평안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어요. 요거는 세상에서. 요거는 세상에서 못 가져요. 요거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세상이니까 이 땅이죠, 이 땅. 평안 너희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돈 좀 있고 뭐 생활 여유가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왜냐면 걸을고 차 타고 다니고 편안하다. 편안한 삶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 편타. 이거는 되잖아요.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다 하고는 달라요. 평안하다.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평안하냐? 그건 아니다. 돈은 많은데 마음이 불편해. 평안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록 다 가진 거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가졌으면 내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거다. 위에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렘넌트들 모든 교육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제일 큰 축복입니다.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는 데마다 평안을 빌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이래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의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말이에요. 자, 요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19절 21절하고 19절과 2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두 분 말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요, 이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자, 제자들이죠, 보내노라. 자, 여기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선교입니다. 선교.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항상 선교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가는 선교사 현장, 가는 선교사 있지만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도 되고, 어쨌든 우리는 선교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꼭 선교사 돼 갖고 해외 가는 것도 선교지만은 안 가도 나는 선교사다. 나는 학원의 선교사다. 나는 직장의 선교사다. 나는 회사의 선교사다.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다. 이런 마인드를 다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현장이 뭐가 돼요?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선교지.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뭐가 돼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70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뭐 70인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라고 그러니까 70인 제자들 이런 부분들. 내일 아침에 이제 70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내일 이제 기도 수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게 여기 21절이죠. 여기 성령을 받아라 여기 22절입니다. 성령, 그 이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불어넣습니다. 그죠? 생기, 하나님이 생기, 생명.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고 생기. 그래 지금 우리 생기 회복하잖아. 생기. 여기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더라. 그리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푸누마 그런데 푸누마. 그러니까 그 푸누마 그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루아허 이런데 그게 루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녀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루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또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건데, 성령도 어디서 와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보좌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생각에 너무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자,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제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함. 네가 사람의 죄를 사하면, 자 이래 나오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우리가 뭐 사할 권세가 있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거. 용서하면 용서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게 제용서. 왜 제용서 하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사함.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도 제용서하는 이런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너희는 우리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 이 선교는 가는 겁니다. 사실은 가서 현장 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가 있다 이 말이죠. 제자 사역이죠. 예수님도 결국은 제자를 남기고 가셨잖아요. 제자.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남기고 가신 게 아니고 제자를 남기고 가셨다. 그 12제자 70인 요 정도 예수님이 남기시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 그 가장 중요한 제자가 내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제자가 되고, 내 후대가 또 제자가 되고, 그 제자 3대가 거기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제자 3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장의 제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제자를 찾게 하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제자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인드가 뭡니까? 하나님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제자를 놓고 기도하라. 예, 그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종족 여기 이제 모든 족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보면 모든 종족으로 가서 종족.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이 복음으로 치유해라. 왜냐?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병든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장 큰 병이 영적인 병이고 그 다음에 정신병,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이게 큰 병이 되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런 병들 참 중요한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 중에 병이 불신앙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 불안,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도 큰 병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 되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정신병의 일종이 다 더가지만 실제로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각종에 있는 질병들 있잖아요. 육신에 이런 각종 질병들이 실제로 우리가 또 복음 들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이런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 때로는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에 또 우리의 병이 치유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그 병들은 뭐냐니까 자 영적인 병, 정신병, 자 마음의 병, 자 그리고 육신의 병들 이런 병들을 기도. 그 다음에 당연히 귀신, 더럽고 악한 귀신 들린 자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치유가는 앞으로 치유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많은 은혜를 줄 수 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앞으로 치유의 중요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치유하는데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약, 의사, 병원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약 필요 없고 의사 필요 없고 믿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막무가내가 되니까 그래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하고 진찰도 하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래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 약 먹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주사 맞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사가 할 수 없고 병원에서 약으로 할 수 없는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런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에 보면은 36절에서 49절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야 너희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족속 이랬는데 여도 모든 족속에 내가 너희를 정인으로 세웠노라. 너희 정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이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여기에 이제 뭘 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뭐 후대, 또 우리 지금 현재 렘넌트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결국은 왜 그래 해야 되냐? 결국은 세계복음화 주역은 우리 후대들입니다.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세계복음화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뭐 앞으로 50년 후에 온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뭐 50년 후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우리 렘넌트들 있지만은, 그리고 50년 후 이럴 때 보면 100살이 넘잖아요. 그래서 사실 100살 넘게 산다는 건 아직까지 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세계복음화의 주자들은 우리의 후대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이게 이제 부활하셔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성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제 그 말씀에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138 언약, 138 언약, 갈보리 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내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까지 하신 주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성경 다 중요한데, 그러면 그 중에 엑기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딱 찾아낼 때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 성천 직전에 하신 메시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자, 이걸 딱 언약으로 잡고 우리는 뭡니까? 기도에 24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차피 성경 전체 다 우리 못 외우잖아요. 또 성경 전체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내가 암송하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내 걸 만들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체가 연결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전체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언약만 딱 잡아보면은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 결국은 이제 이 언약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예요. 결국은 이 딱 나오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그러면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데 우리 237이잖아요. 5천 종족 237. 거기에 누가 주역이 된다? 앞으로 렘넌트들이 주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축복,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뭐가 임하느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 축복이 임한다. 거기 393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뭐 성경 막 읽으면 뭐 나쁜 건 없어요. 성경 막 읽으면 나쁜 건 없는데 또 성경 공부 막 해도 나쁜 건 없잖아요. 뭐 좋지. 근데 핵심을 놓쳐 보면 그 내용 핵심의 골자를 딱 놓치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리석죠. 핵심을 딱 잡아.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언약 잡고 제일 또 중요한 걸 말하라 하면 또 한마디로 또 말하면 그래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또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이거예요. 138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138 언약입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쫙 연결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감람산 언약,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의 축복.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라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 마가다락 방의 언약.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언약을 우리는 딱 잡고 뭐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24, 25 영원이란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데 결국은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 평안해지죠.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가 그 신구약, 저도 신구약 성경 전체 다 잘 모릅니다. 다 잘 모르는데 그러나 제가 중요한 언약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딱 머리에 딱 암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대면 비대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약속했으니까 성령 충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아직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 또 제자를 찾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제자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남기고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치유받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치유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인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건 문제를 놓고 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정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인되게 하라고 이런 환경을 주셨고, 정인되라고 이런 병을 주셨고, 정인되라고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왔구나. 나에게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어린 양 후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138 언약을 다 굳게 잡고 24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정리가 딱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바로 언약이고 반석입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부활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부활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요 메시지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거로. 이 부활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딱 만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활 메시지로 승리했잖아요. 그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를 하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 메시지 딱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 메시지를 잡으니까 핍박도 문제도 안 되고 환난도 때로는 사형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부활하니까.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 언약을 딱 잡고 우리 24기도, 그리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딱 각인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예. 내 마음이요, 하루에도요 수십 번 파도를 타야 돼요. 파도를. 그러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인되는 게 아닙니다. 정인되도록 증거거리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약속 딱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138 언약 갖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393 보호자의 축복이 오늘 밤에도 임하고 받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자,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면 비대면 예배하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특히 병든 자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와 질병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또 몸이 안 좋은 자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또 석경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딸 됐으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술은 잘 됐는데 잘 회복되도록, 또 전도자가 되도록, 그 가정이 다 복음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허리 아픈 자도 있고, 또 허리 아픈 사람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 위에 각종의 여러 가지 질병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위에서 주시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자, 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감당할 수 있는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뜰이 완전히 준비되는 내용과 건물도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제26차 선교 합숙과 대회 선교 포럼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미 들어왔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또 유목사님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이번에 영육간에 치유받아 힘을 얻어서 돌아가도록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선교사님이 연결되어서 함께 포럼 축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주님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우리 충만교회 것이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휘사님, 평인, 렘넌트 우리 교육자들 것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37 5천종족 북한 선교 감당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교육자들이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밤에 대면 비대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지금 그들을 찾아가시고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위에서 주시는 평안, 보좌에서 주시는 그 평안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밤 되고 주님 품에 안겨 편히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는 귀한 밤 되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영육간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셔서 237 나라 살릴 건강이 회복되는 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 메시지 언약을 굳게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후예와 주의 백성들 가정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